부산지인 믿음의 가족 여러분, 따스한 봄 같은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발에 값진 향유를 부어드렸던 마리아의 아름다운 헌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여기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는 베다니로 가십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에브라임 마을로 가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가셨던 것은 유대 지도자들의 모의로 인해서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이거나 혹은 고난을 피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이 오기를 그곳에서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6월절 엿새 전이 되자 하나님의 시간이 가득 차게 되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바로 옆 동네인 베다니에 이르십니다. 3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이곳에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아주 비싼 향유를 부어드립니다. 여기에 나오는 나드라고 하는 것은 인도에서 수입해온 아주 좋은 향이 나는 식물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먼 곳에서 수입해올 만큼 그것은 아주 귀하고 가격도 상당히 비싼 것이었습니다.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는데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합니다. 마리아는 왜 예수님의 발에 그것을 부어드렸을까요? 아마도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려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만일에 마리아에게 더 귀한 것이 있다면 마리아는 그것도 주님께 드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았던 가룟 유다는 말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가룟 유다는 말을 합니다. 이 가난한 동네에 가난한 이웃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것을 허비하느냐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말하고 있는 그 명분을 보면 너무나 정확한 말이 아닙니까?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늘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셨고 또 그들을 위하셨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가룟 유다의 말은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대변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랬을까요? 그것이 가룟 유다의 진심이었을까요?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가룟 유다의 말은 옳았을지 모르지만 그의 삶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르라. 사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기부금으로 받아서 그 가운데 일부를 착복하고자 하는 의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는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에게 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자신의 이익을 탐합니다. 어떤 사람이 헌신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도 있고 헌신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은혜를 돌아봅시다. 혹시 우리는 은혜를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은혜가 회복되면 감사도 회복되고 헌신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 살리신 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마지막 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처럼 다시 살아나십니다. 죽음에서 살아난 나사로를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한마디로 나사로는 걸어다니는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나사로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주님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까? 나를 보고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있습니까? 나사로처럼 우리도 표적이 되어서 나로 인해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시간이 찾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자기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드려도 그것으로도 갚을 수가 없었던 마리아의 헌신과 사랑과 감사와 마음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나사로처럼 우리도 주님의 표적이 되어서 우리에게도 놀라운 새로운 생명을 주셨사오니 주님, 나를 보고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도 주님의 표적이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주께 의탁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